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꿈을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믿음의 방랑자가 되지 맙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농민공의 문제입니다. 농민공이라고 하는 분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한 하급 이주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농민공이 거의 3억 명에 가까이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농촌 출신으로서 도시에 와서 생활하고 일을 합니다. 특별히 저임금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천에서 5천 위안 정도를 한 달에 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다면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낮은 수입을 가지고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농민공입니다. 그런데 이 농민공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호적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도시 호적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살던 농촌의 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의 혜택이라든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같은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랑자와 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마땅히 호소할 것이 없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생길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와서 도시에 와서 근근히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랑자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향을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지키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교회라는 터전을 잘 지키고 그래서 믿음의 방랑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방랑자가 되지 맙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콤입니다. 이 마콤은 거주지, 거처, 마을, 부락, 촌락, 고향, 고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그 고향, 부락을 의미합니다. 옛날 전통적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향에서 잘 머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물려준 가업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유리하게 됩니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나다드입니다. 나다드는 스스로 움직인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도망치다, 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리하다, 떠돌다, 방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이요, 방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금자리,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캔입니다. 이 캔은 둥지, 보금자리, 거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돌다라고 하는 말은 나다드입니다. 앞에 나오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곧 유리하다, 떠돌다, 방랑하다라는 말은 똑같이 나다드입니다. 새들이 보금자리를 떠나서 유리하는 것, 떠돌아다니는 것,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혹은 보금자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육신적인 집, 육신적인 가정, 고향 혹은 좀 더 넓혀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 국가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 곧 보금자리란 하나님의 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도는 새처럼 안정감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가정의 보금자리, 지역의 보금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보금자리, 믿음의 보금자리를 많이 상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떠도는 새처럼 살지 맙시다.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향,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체적인 삶이란 교만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자칫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상에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미혹에 빠지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 영적으로 떠도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인생으로서 이 세상 살게 할 때에 주셨던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도 방랑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붙들어야 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 그는 자기 나름의 멋진 삶, 주체적인 삶,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서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다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 치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신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도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궁핍함, 불행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도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방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배 밑창에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인생길에서 부끄럽고 또한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이 불편해서 이처럼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 폭풍우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참으로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바닷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탕자나 요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끝은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해피엔드로 끝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탕자와 요나가 당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향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는 믿음의 공간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떠나게 되면 믿음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려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쉽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간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난한 교인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인의 30%, 우리 한국 교인 가운데서 약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같은 목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지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답답하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서 참 민망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비바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과 소망을 잃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마지막 집과 같고 안식처요, 또한 피난처입니다. 비록 교회의 지붕이 새고 벽에 금이 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가 분교회에 시달리게 되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서로 싸움을 할 때 눈물만 흘릴 뿐이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양편 모두에서 공격을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울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다가 떠나지 않은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지키시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있어서 이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믿음의 길도 잘 가고 또한 이 사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 잘하고 또한 능력 있고 귀한 인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머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심으로써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시달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지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